성령 강해무 12번째 주일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부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금주에 우리가 함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불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어둠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주님의 성전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새 힘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이때입니다.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경외하며 믿고 두려워하며 경배하였던가를 다시 새삼스레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과 같은 자유의 나라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공연히 주님의 성전만 밟고 지나가며 믿는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교우들에게 새로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시간과 더불어 물질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을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소천하였습니다.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온 가족들을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혼란의 어려운 때 서로 부임한 주의 종 박영기 목사님을 주님께서 크게 쓰시며 저희들 주의 종과 더불어 함께 전도하며 선교하며 친교할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 주소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주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새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영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4장의 말씀 가운데 이 남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의 영광과 미래에 대한 예언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본문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2절과 3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시작이 그날이 오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3절에 또한 그때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 모두가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과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다는 희망의 선포이죠. 이사야서는 시작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4장 1절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빚어낸 이 교만의 결국인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늘 4장 1절에 시작되는 그날, 바로 오늘 우리 4장 2절에 시작되는 그날과 동일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1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 특히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이 심판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나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심판, 그 심판의 목적은 단지 부수고 깨부수고 없애고 파멸케 하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이사야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씻고 정화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구약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많은 그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 가운데는 대표적인 구약 신학의 주제 가운데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계속되는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창조 신학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 신에 대한 개념도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사상은 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언된 이제 곧 너희에게 보내질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낼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나라가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이 계속적으로 증언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메시아 신학이에요. 그것과 버금가게 아주 중요한 사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남은 자 신학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아있는 자들의 귀환, 남아있는 자들의 회복이 증언되고 있어요. 그게 예언되고 있고요. 그것이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루살렘, 시온,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들의 명광된 미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당하고 있는 파멸이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들 가운데 구원과 회복과 승리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느냐, 무엇으로 약속되었느냐,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시면 이 출애굽 사건, 이미 그 전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에서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죠. 그 5절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던 출애굽기 40장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출애굽 사건 가운데 나타났던 이 증거예요. 증명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이미 보여주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 그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강조사항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르는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겁니다. 그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회막, 증거막을 짓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증거막이 완성되었을 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함을 확인시켰어요. 그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막 위에 덮여지면 멈추고, 그 구름이 거쳐지면 그들은 장막을 덮고 길을 나서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철저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죠. 뿐만 아니라 뭐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결심, 열심이 등장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것이 그 장막 사건 가운데, 회막 사건 가운데 나타난 증거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지킵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그들을 덮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불기둥이 그들의 진영을 덮어서 흑암과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그리고 광야에 들끓는 들짐승들의 사나움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회복 가운데서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모습,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남은 자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 그게 뭐였습니까? 출애굽 사건 가운데 보여줬던, 그 성막 사건 가운데 보여줬던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은 자라는 것,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남은 자, 살아남은 자, 버텨낸 자, 끝까지 이겨낸 자를 남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당시 아수르에 패망한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곧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이 선포되는 그 당시 이후에 곧 나타날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들 포로로 잡혀간 그 인생들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귀환될 것을 약속받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어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 살아남을 자들, 그들이 남은 자가 되죠. 신앙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어떤 의미입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유리했던 그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그들이 결국 심판을 자초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철저한 신앙의 회복,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그들을 향해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에 등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진짜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진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1차적인 의미의 그런 남은 자의 개념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의 남은 자인지 이사야서 7장을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수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람 왕, 시리아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했어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도 같은 형제의 나라를 치려고 그랬어요. 당시. 그것도 시리아 아람 나라와 결합해서. 그 소식을 들은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벌벌 떱니다. 공포에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남유다 아하스에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 장차 나타날 이 남유다의 승리, 패망이 아니라 승리를 약속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결탁하여 그들을 치지만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아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스알야숲이에요. 이 스알야숲의 뜻이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 이 예언의 말씀의 상징이죠. 근데 그 말씀이 계속 7장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0장까지 이어져요. 이사야서 10장까지.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까지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10장 20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0장 20절 그 이하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그래요. 이 약속을 하십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거라고. 남은 자의 귀환, 남은 자의 구원을 약속해요. 그런데 이 남은 자가 끝까지 버텨낸, 아까 1차적 의미를 얘기했죠. 끝까지 버텨낸 살아남은 자, 서바이버 해가지고 살아남은 자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 스스로가 정말 끝까지 버텨내서 살아남은 그런 자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어떻게요? 1장에서 이미 그 얘기를 하셨어요. 1장에서. 이사야서 1장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살아남게 하지 않으셨다면. 남은 자라는 것이 남기운 자, 남겨진 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서바이벌해서 남은 것과 남겨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에 의해 남겨졌음을 의미해요. 남은 자라는 것은.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져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을 가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앞에 보셨던 10장 22절의 말씀과 방금 보셨던 1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이 남은 자를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을 가보시죠.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앞에 아까 보셨던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 새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27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 단수로 썼어요. 여기는. 근데 원래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가면 거기에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다. 여기 씨는 씨로 번역이 됐지만 이게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자손이라는 뜻. 근데 여기는 단수예요. 복수와 단수 다른 의미를 성경이 인용을 해요. 바울이. 그 얘기를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어디서?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 그리고 남은 자손 씨 이게 단수라는 것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같이 보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에 아까 복수 나왔잖아요. 그게 이 세 번역에는 단수로 고쳐졌어요. 그 의도가 여기 있어요. 한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서 한 사람. 근데 원래는 뭐라고요? 복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후손들 그들을 가리키지 않고 진짜는 뭐라고요? 한 씨를 남겨두었다고. 남겨두었다고. 그게 바로 누구요? 그리스도.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조상. 그렇죠? 그것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오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소위 단군의 자손이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예.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으면 오해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근원이고 그에게서 믿음이 생산된 것처럼 잘못 오해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믿음이 우리를 그의 자손 되게 한 것처럼 이해한다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오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한 모델로 아브라함이 제시되는 거지, 아브라함에게서 결코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첫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그에게서 결코 믿음이 생산되거나 그에게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갖는 그 믿음, 그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허락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후손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생산해내는 자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그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생산해내실 것이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남겨진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 것. 아브라함이 생산해내는 믿음의 자손들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생산해낼 후손들, 그 씨가 만들어낼 후손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생산해낼 후손들, 그 씨가 만들어낼. 뭐에서 확인했습니까? 우리는 이삭과 이스마엘에게서 확인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어디에서요? 이삭에게서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서만 확인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후손들.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의 반열에 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씨를 통해서만의 믿음의 반열에 서는 자들인 거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의롭게 여겼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그래요. 뭐로 난 자들? 믿음으로 난 자들. 믿음으로. 이삭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는 것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외에는, 그 믿음을 가진 자 아니면,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을 얻은 자 아니면,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거죠. 그 믿음 아니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가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씨로만 가능하다는 것.
아까 보셨던 로마서 9장의 말씀 앞부분에 가면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약속의 자녀. 뭘 약속하셨어요? 그 씨.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로부터 믿음이 생산되는 것, 그렇게 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친히 의롭다 여기게 하신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것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 그걸 통해서 진실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마엘에서, 이삭에게서 확인된 거죠.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그리고 에서도 아닌 누구요? 야곱에게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뭐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겨진 자. 엄밀히 얘기하면 남겨진 자, 남겨둔 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그래서 이 남은 자, 남겨진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새롭게 만든 자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구원시키기 위해 어디 숨겨놓다가, 아니 스스로가 애써서 버텨내서 서바이버 해가지고 살아남은 자가 남겨진 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예요. 이것은 그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믿음의 문제는 결국 뭐예요?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시죠. 이사야서 4장의 말씀, 거기에 남은 자, 즉 2절 3절에 등장했던 남은 자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 그리고 시온의 살아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와 소멸될 영, 불의 영에 의해서 생존하는 자들로 나타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진다고요. 이게 구원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남겨진 자,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시는 거룩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심판의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남겨진 자들이 누릴 축복인 겁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은 자, 남겨진 자입니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버텨내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살아있다 자부하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요. 내가 서바이버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스스로 다짐하기를, 난 살아있다, 난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요, 이미 스스로를 나고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고자.
남은 자와 나고자는요 굉장히 비슷해요. 원래 렘넌트, 남은 자라는 것은 남은 쪼가리예요. 짜투리. 예, 짜투리. 그런데 그 짜투리에는요 중심이 있는 짜투리예요. 중심은 어디론가 사라진 남아있는 쓰레기의 짜투리가 아니고요, 중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짜투리라고요. 그런데 나고자는요 전혀 다르죠. 나고자는 중심으로부터 뭐요? 떨어져 나간 자를 나고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와 나고자는 이렇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도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근거가 다르지요. 남은 자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남겨진 자예요. 남겨진 자. 그러나 나고자는요 불신의 사람으로, 믿음이 아닌 혈통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열심이 남겨지게 된, 그래서 나고했어도 나는 스스로 살아있다고 자부하는 자, 그게 나고자예요. 로마서 11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이런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7절까지 보실 건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세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래요.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겨진 자가 되십시오. 남겨진 자.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남은 자, 남겨진 자, 거룩을 품고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 이 땅 가운데 남겨둔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 남겨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자랑에 있으며 스스로의 당당함에 있지 않다는 것,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지만 거룩함과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나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남은 자의 사명이지. 오늘 주님의 성전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남은 자예요.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요, 간절함으로 모니터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간절함으로. 제가 오늘 그 반석이라는 글에 그 얘기 썼잖아요.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모니터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는 수 없이 그냥 이 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남겨둔 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예배자. 사도 바울의 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빌립보서의 말씀에 이 권면이 바로 그런 의도예요. 하나님의 남겨둔 자,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남겨진 자, 그 성도의 신실함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선포한 말씀 읽으면서 마치십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읽어보시죠.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남겨진 자, 예비된 자, 준비된 자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대하세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남겨둔 자녀들, 하나님의 준비된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늘 주님 앞에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유다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남겨둔 자 되어 남겨진 바 되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된 그 삶을 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받은 믿음의 자녀들로 세움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남겨진 자의 사명을, 남겨져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준비된 7,000명의 용사들과 같이 주님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올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있습니다. 헌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또 이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셔서
한없는 은혜의 단비를 이들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더 감사할 일들로, 더 기쁨의 일들로, 더 영광된 일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드리는 산제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귀한 응답이 하나님 이들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생명을 창조하는 일과 구원하시는 일을 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귀한 가정들과 또 구원 얻어 하나님 앞에 나온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호 12째 주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거룩한 성전에 엎드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니터 앞에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늘 그리스도의 준비된 자들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8월까지 이미 공지된 대로 다른 행사들이나 다른 여러 가지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9월부터 우리 차분히 하나씩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그 성경 공부, 주일 복음을 통한 새 생명 교육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분들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주중에 평일 성경 공부 오전과 오후 시간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성경 공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매일 말씀 묵상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게 끝나도 혹 이제 다시 모임을 시작해도 그게 이제 새벽 기도로 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그 말씀을 계속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말까지 신청이 되셔야 성경 공부 교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교회학교 VBS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제 5일에 걸쳐서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소식, 우리 정지영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정세진 청년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사를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정지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제대로 병원 진료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진행이 안 돼서 지금 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산소통을 끼고 사셔야 될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많은 가정들 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그게 느껴지세요?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생명을 창조하는 일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쉬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닫혀 있고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셔요. 가정들의 귀한 생명들 출생하게 하시고 또 구원 얻는 자들 예비하셔서 그들을 구원시키셔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함께 경험해야 돼요. 우리도 함께 거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혹시 알리실 말씀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엘리야를 위해서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지 않는 7,000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림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 바로 락빌 한인 장로교회의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그들의 가정들 되기를 사모하며 그 남겨진 거룩한 사명 앞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남겨진 자, 우리 락빌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